지난 주일에 이제 중고등부도 사랑나는 축제 맞춰가지고 이제 새 친구 초청 이렇게 행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준비할 게 이제 많은데 이제 제가 게을러가지고 다 마치지 못해서 새벽 3시쯤, 3시 반쯤 좀 일찍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딱 켰는데 이제 뉴스들을 이제 보게 됐죠. 이제 뭐 지금은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지만 그 새벽 시간에는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SNS에 올린 생생한 영상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세월호 이후에 또 이런 충격적인 대참사가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이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사고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본 이들이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과 또 트라우마를 겪을 것을 걱정하는 또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수백 명의 그 젊은이들이 정말 막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막 신음 소리를 내면서 막 손을 내뻗는 장면이 머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좀 구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바로 그 골목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술집들엔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새벽에 이제 술집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 또 여러 술집들에는 여전히 할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할로윈을 즐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일에 그 SNS에는 이제 주일이니까 바로 강단에서 뭐 설교자나 기도자가 이 귀신놀이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글들이 막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뭐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뭐 설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은근히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식의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함부로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판단하고 영적인 해석을 덧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할로윈 축제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내가 지금 꼴보기 싫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즉시 심판을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죽음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까지 유예되어 있죠. 각각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중에도 이 세상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끔찍한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이죠.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뭐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애도해야 된다, 슬퍼하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함께 슬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교회도 마땅히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그들의 슬픔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건뿐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예수님을 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성경책을 좀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이미 그곳에는 이제 문상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로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죠. 그래서 21절과 32절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것을 본 이들로서는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제 분명히 믿고 그렇게 안타까움의 표현을 한 것이죠. 특히 21절부터 27절에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리실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제 가슴으로는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 온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함께 우신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도 우셨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기가 힘든 것이,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바로 움직이셨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지 않게 당연히 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죽고 나서 오시더니 이렇게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태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릴 것을 이제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했던 일을 보면은 이제 지침도 다 있고 일방통행으로 경찰들이 좀 이제 유도를 해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방법이었고,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좀 보내주세요, 구체적으로 일방통행으로 좀 갈 수 있게 경찰들이 해주세요, 이런 멘트까지 이제 다 있었다고 하는데, 뭐 어쩌다 이게 안 됐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계속 그런 요구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서 합동분향소가 차려졌는데, 그러고 나서 오더니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악어의 눈물인가, 연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나는 하나도 눈물이 안 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랑 똑같이 슬픈 척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지체해 놓으시고 의도적으로 늦게 오셔서는 울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뭘 하실지 예측할 수 없었겠지만,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다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것에서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이 사망을 물리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 뒤에 지금 울고 계십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 이렇게 죽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이 일을 거치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슬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슬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슬픔을 겪게 하시고 본인도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더 중요하고 크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슬픔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는 당장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시거나 회복시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가장 넓은 관점으로 보자면은 주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 영원한 목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저와 함께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그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을 지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마주하게 하시고 슬픔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슬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도 그 슬픔을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그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슬픔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일, 그리고 더 큰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일, 이제 가장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의도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아픔 앞에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잠시 후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절망하며 울고 있는 자들을 보시며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성숙해 가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상한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울지 마,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절대로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그 자리 안에서 함께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제 옛날 성경 표현으로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슬프고 어렵고 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넌 믿음이 없니? 너의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왜 그거 가지고 울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단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지금 너무 두렵고 슬프지? 너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으면서 눈물이 자꾸 나지? 내가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이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을 온몸으로 겪으시면서 아시는 겁니다. 나도 겪어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면서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볼 때 그 무기력함,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연약함으로 두려워하는 그 감정들 나 알아.
내가 겪어봤거든. 내가 너희가 그 감정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 감정을 모두 다 짊어지고 겪었거든. 그래서 나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결국에는 받게 될 것을 다 아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여서 참된 기쁨과 무한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아시면서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미래의 우리들을 생생하게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시며 체휼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를 얻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갑자기 바꿔서 이제 설교 제목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물과 분노라고 제가 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제일 먼저 보이신 반응은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서 아마도 뭐 통분히 여기셨다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 뭐 민망히 여기셨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감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로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너무 이제 뭐 억울하고 뭐 원통하고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감정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매우 분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5절 같은 경우에서는 심히 노하여 책망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43절 같은 경우에서는 엄하게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흥분하는 그런 감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서 있었을 때 3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것은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감하시면서 이제 체휼하시면서 흘리시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과는 전혀 다른 분노가 담긴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황소가 이제 콧바람을 씩씩거리면서 이제 발을 구르면서 이제 있는 모습, 이제 맹수가, 호랑이 같은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발톱을 땅에 막 긁으면서 이제 있는 모습. 그러니까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도 감정이 아주 격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다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도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지금 이제 눈물을 흘리실 때의 감정이 무엇인가? 격분하고 이제 감정이 요동치면서 분노를 쏟아내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꾹 참아내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이 악물고 주먹 꽉 쥐고 참아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고 무엇을 향해 이렇게 분노하며 우셨을까요?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아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안 죽게 하면 되잖아. 다시 오셔서 그냥 빨리 살리러 오셨으니까 빨리 살리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이 악물고 주먹 꽉 쥐고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참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 보면은, 예수님, 지금 우리의 모든 눈물의 그 궁극적인 원인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 악물고 주먹 꽉 쥐고 분노를 참아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주먹을 휘두르세요.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사망을 죽여버리세요. 저기 써있죠, 죽음의 죽음. 아니, 죽음을 죽이실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께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이 악물고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먹을 휘둘러서 죽음을 죽여버리고 웃으면 되잖아요. 우리도 좀 웃읍시다. 우리도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또 변형을 하자면, 이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추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이 세상, 이 쓰레기 같은 세상,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냥 확 불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참고 계세요? 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불태워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도록 이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이 역사가 진행되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통 같은 세상 속에 바로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보물들인 우리들이 이 쓰레기통 안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쓰레기통을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시고 소각장에 집어 넣어버리신 다음에 손을 탈탈 털지 못하시고 이 쓰레기통과 가장 먼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통을 끌어안으시고 이 악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버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위해 이 쓰레기통 안에서 쓰레기랑 똑같이 더러워진 채로 나뒹굴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보물로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상자로 집어넣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성자께서 이 더러운 죄악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악한 원수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보시면서도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리셋 해버리시면 되죠. 그냥 내던져 버리시면 되죠, 이 세상을.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뭐냐?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다가 이런 사건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항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도 결국에는 손 쓸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교리를 이제 훼손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손 쓸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제 교리적인 기초가 잘 닦인 사람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걸 거부할 수는 없지.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천지를 창조한 유일한 신이 있다면 전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그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거밖에 없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일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이 흘리는 그 눈물과 전혀 다른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손 쓸 수 없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위로가 될게, 이런 예수님이라면 필요 없어요. 그런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물은 어쩔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면서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왜? 계속 질문하죠. 왜? 그러니까 마치 좀 유치한 예일 수도 있는데요. 슈퍼히어로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비밀 임무를 띠고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근데 동네 깡패들이 막 시비를 걸고 막 때리고 막 조롱하고 막 공격합니다. 그때 자기의 힘을 발휘했다가는 이 모든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에 이 악물고 참으면서 그냥 매맞고 깡패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눈물 흘리시며 울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악물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눈물과 분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무기력한 하나님처럼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위로를 많이 해주고 그래 하나님이 위로가 되네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간만큼 하찮은 존재로 끌어내리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지 않으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아,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지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반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 뿐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참으로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 소망,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처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나오는 이 눈물과 분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이 죄와 비참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악한 원수마귀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을 향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가득한 이 끔찍한 죄를 향한 분노를 더욱더 진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물 흘리시며 분노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공동체와 또 이웃의 눈물에 공감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로, 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해 분노하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처럼 분노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은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죽어있는 영혼들끼리
아무리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 흘리며 운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또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이 악물고 주먹 꽉 쥐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광스러운 길을 갈 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눈물과 분노로 가득한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